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냥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까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서 굉장히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의 그런 모습에 살고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당대를 다스렸던 이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 왕비,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이세벨은 이방에서 온 그런 여자로 정말 사악하기로는 아합 왕을 뺨칠 정도의 그런 사악함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 바알에 대한 섬김, 이 바알을 우상으로 정말 광적으로 매달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혼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룩한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고 또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들을 파괴하고 거기를 우상의 처소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전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그들에게 정말로 이 죄를 졌던 그들에게 이제 가뭄이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로 내려진 가뭄 때문에 농사도 지지 못하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평소에 그냥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들판에 자라나는 그러한 초목들조차도 다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고 뭐 풀이 마르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를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농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신을 농경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 바알신에만 매달리는 거죠. 제발 비 좀 달라고, 제발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바알신이 정말 풍요의 신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이 바알신을 동경하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 생명이 없는 바알이 비를 내릴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심판하시고, 정말로 이 바알신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가뭄이 계속 지속되자 회개하고 돌아오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를 찾아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는가? 한 3년간 숨어 지내던 엘리야를 계속 찾았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엘리야만 찾아서 제거를 한다면은 그 저주가 끝나고 이제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바알이라는 우상은 도대체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비가 멈춰지면은 그 바울은 정말 무기력한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숨어서 지내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을 묘사한 성경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둘이 3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가 지금 이런 대화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기근에 대해서, 이 가뭄에 대해서 아합 왕은 엘리야의 탓을 하고 엘리야는 그것은 왕의 잘못된 선택이라 그런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이 날까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판가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시합이나 어떤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경쟁의 관계에 접어드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과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목숨을 걸고 우리 단판을 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850대 1의 싸움이죠. 도대체 이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시합이 안 되는 이 싸움을 걸 용기와 그 패기를 어디서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쪽 편은 850명, 거기에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있고 이쪽은 1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에 나오는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은 850이 1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앞에 나온 사람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의지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우상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떤 욕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바알이라는 것이 원래 없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위대하신 그런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 한 분이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결국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의 폐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은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생활의 습관들과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을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은 어느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보다는 인본주의보다는 저는 신주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백성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먼저 편을 정리를 합니다. 무슨 운동회도 아닌데 편도 나누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백성들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여호와를 섬기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섬기면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보는 이런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그런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자들에게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풍요를 내려준다는 이방인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기도 아쉽고,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이 그들의 마음속이 그냥 양쪽에 발을 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지금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대충 하나님도 좀 섬기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결단을 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결단하게 하시죠. 참 그게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앞에서 늘 결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결단 앞에서 지금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한쪽 다리를 빼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지금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왕국의 지배적인 이 바알 종교를 선택하여서 온갖 그 종교 속에서 주어지는 혜택 또 편함 이런 것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 결정을 내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참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추어서 나의 삶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쉬운 길과 옳은 길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왕과 왕비의 비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바알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또 편한 길이죠.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이었고 인기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잠깐만 눈 감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좀 잠깐만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척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옳은 길을 요구를 하십니다. 반면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 길이지만 그것은 바로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야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은 사실 그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인기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 인기도 없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것, 이것은 꼭 미래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앞의 삶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아쉽고 필요한데 영생, 이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인기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과 바알, 이쪽 그리고 저쪽을 넘나들면서 적당히 타협하여 살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의 자세를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가 제발 그 질문만은 안 하기를 바랬는데, 제발 그 질문만은 안 던졌으면 좋겠는데 했지만은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질문에 담긴 의미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의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그냥 간단하게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선택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리는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냥 한번 선택해 보지 뭐 이런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냥 한두 달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20, 30년 기쁜 것이 아니고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넘어가서 영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결국 결과는 반대였던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은 살아난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살기 위하여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겁니다. 엘리야의 질문에 담긴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참된 신은 살아서 역사하는 반면에 우상은 절대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늘 기억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가 만든 신인가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인가? 여러분이 만든 신인가? 여러분을 만든 신인가? 굉장히 어감의 미묘한 차이인데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인가 아니면 나를 만들어낸 신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신인가? 내가 신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이 나를 위해서 은총을 베풀고 계신가?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내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 되는 거고 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고 위대하신 분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참 미묘한 이 질문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죠. 내 중심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좀 불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이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상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거짓된 신을 섬기다가 거짓된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붓죠.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드디어 엘리야가 포기하는구나. 지금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이 붙게 해야 될 판에 갖다가 물을 뿌려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불이 붙는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싸움의 목적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의 목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 자신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위임의 일에서 의해서 일을 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서도 많이 또 오해를 하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이 열심을 내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열심을 하게 되고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이 번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불이 보통 어떻게 우리 붙죠? 우리 저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은 장작 쌓아놓고 잘 안 붙으니까 거기에 석유도 좀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대부분 아래에다 붙입니다. 그럼 불이 아래에서 위로 타가지고 올라가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위로 타 올라간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붙는 불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타내려가는 그런 불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만약에 도랑에 물 안 뿌리고 재물에 물 안 뿌리고 그냥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워낙 가뭄이 져서 바짝 마른 데다가 어떻게 마찰전기가 튀겼는지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에 젖은 상태에서 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타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 또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참된 신과 거짓된 신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바알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거짓 신을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바쁜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원래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뜻대로 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큰 비를 내리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사상들 가운데서 얼마나 경계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은 우리를 자꾸 진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죠.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성경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 자유주의는 인간을 굉장히 인간 자체를 판단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병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 혼합주의는 여러 가지 인생관을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철학이나 종교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종교도 통합시키고 따르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도 결단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늘 이렇게 헷갈리고 마음을 자꾸 딴 곳에 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순교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복음은 더 강하게 퍼집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탄은 순교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드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배교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런 순전한 그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결단을 해야 되는 매 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죠. 죽으나 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죽으나 사나 오직 내 자신만을 섬기겠다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경배와 나의 숭배를 받을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그런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전의 뜨거움,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얻었던 그런 놀라운 체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로 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택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섬길 분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그런 선물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시면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흔들릴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이 순간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옳은 것, 진실한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